마지막까지 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9절부터 24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그들은 모든 것에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깊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같이 시작. 물이 150일을 넘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우리 방주 이 부분을 보고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점검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죠?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다른 거 안 하고 방주만 만들었어요. 노아가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만 만들었다. 이거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어떻게 노아는 방주만 120년 동안 만들 수 있었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노아의 마음속에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삶을 살았어요, 한마디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준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의 기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도 우리는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짓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세상이 기준인 사람이 있고 내가 기준인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이 어떤 말을 하든 무엇을 하든 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방주를 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주를 짓고 있거든요. 저는 저의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은혜, 제게 주신 제 인생의 방주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잘 지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방주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노아가 홍수를 보았을까요? 저는 노아가 홍수를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비가 조금 왔겠죠. 근데 이 40일 동안 계속해서 오는 그 홍수를 노아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홍수로 심판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아마 상상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노아는 기준을 딱 삼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는 그냥 방주 짓자.
날마다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그냥 그걸 지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요, 내 생각, 내가 하는 납득, 공감, 이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납득하고 이해하고 공감해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기준이에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해가 안 돼요. 공감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내가 창세기를 보면서, 제가 창세기 보면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믿어져요. 할렐루야. 저는요, 창세기를 보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창세기를 보면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렇게 소망합니다. 창세기는 이해하려고 하면 한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니, 태초는 어디 있고 천지는 어디 있고 하나님은 또 어디 있어? 이해, 납득, 공감은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 여러분, 믿음은 이해, 납득, 공감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이게 옳다. 이게 성경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딱 그러면 기준을 딱 정하셔야 돼요. 내가 어떠한 상황이 오든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겠다. 이게 흔들리면요, 우리는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놀랍게 쓰십니다. 여러분, 이왕 믿으시는 거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왕 하나님을 믿으시는 거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긴 믿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여전히 세상과 양다리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참 힘듭니다.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한 다리, 한 부분도 세상에 치우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딱 치우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풀어주십니다. 오늘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7장 13절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아멘. 자,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몇 명이요? 8명 들어갔어요. 8명. 여러분, 방주에 8명 들어갔어요. 여러분, 방주에 8명 들어갔습니다. 몇 명 들어갔다고요? 8명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갔습니까? 아주 극히 소수만 들어갔습니다. 정말 소수만 들어간 거예요. 8명은요, 정말 소수만 들어간 겁니다. 딱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노아 가정만 딱 남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요, 항상 소수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이래도 구원하시고 저래도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의 백성을 항상 소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분명하셔야 돼요. 예?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그만큼의 믿음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할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냥 대충 믿어서 천국 간다, 여러분, 그거는 착각이에요. 착각. 오늘 우리가 8명 안에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물심판으로, 홍수 같은 심판으로 하신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8명 안에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 들면 뭐 좋고 안 들면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서 그 여름 성경학과 갔거든요. 지옥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시는데, 지옥이 그렇게 무서운지 또 처음 알았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 제가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볼까봐 너무 좀 지나치지 않을까?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요, 진짜 지옥은 그거 아마 그것보다 더 할 거예요, 아마. 뭐 진짜 막 너무너무 리얼하게 막 설명을 해주시고 사진도 보여주시고 막 영상도 보여주시고 그러는데 너무 끔찍한 거예요. 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잔상이 그게 확 남았어요. 지옥이. 아마 거기 있던 아이들이 그래서 막
울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그 지옥을 보고 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천국이 있고요. 진짜 지옥이 있어요. 그럼 정말 어떻게 믿을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거냐. 그냥 대충 믿을 거냐. 여러분 소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를 믿되 정말 정직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소수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많아요. 목사도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렇게 7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7교회가 다 칭찬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칭찬하는 교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 거예요. 숫자만 막 늘어나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짜 한번 믿어도 제대로 믿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왕 우리가 믿는 거, 이왕 하나님께 딱 우리가 결정했는데 그냥 이렇게도 저렇게도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이 8명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징수겠죠. 하나님이 다시 심판하실 때 8명 구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죠. 그렇죠? 요한계시록 보면 14만 4천 명 구원하신다고 그러는데 14만 4천 명만 구원하는 게 아니죠. 그것도 상징이죠.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께서 얼마를 구원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소수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소수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다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믿음이 그만큼 안 된다니까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9절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아멘. 자, 우리 9절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동물들이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노아의 방주에 뭐가 들어갔어요? 동물들이 암수 짝을 이뤄서 들어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 영화들을 봤을 거예요. 노아란 영화를 보시면은 그 영화를 보시면은 방주 안으로 때가 되니까 물심판이 있기 전에 이 동물들이 쫙 줄을 서서 막 들어가는 영상이 나옵니다. 전 그걸 보면서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개를 3마리 키웠어요. 앞마당에 2마리, 뒤에 1마리. 저희 집에 들어오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도둑이. 개가 3마리 있어갖고 막 난리를 쳐요. 근데 집 뒤에는 토끼도 길렀어요. 그러니까 소도 있고 토끼도 있고 닭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닭 2마리가 그 닭장에서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닭 알죠? 쌤이 닭 알지? 꼬꼬댁 닭. 그 닭이 닭장을 나왔는데 닭을 잡아보셨어요? 우리 전 식구가 닭을 잡기 위해서 막 뛰어다닌 거예요.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못 잡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1시간 쫓아다닌 것 같아요. 그 닭을 잡기 위해서. 뭐 빗자루를 들고 쫓아다니고 뭐 코너로 몰고 이래도 닭이 얼마나 잘 돌아다니는지 그 닭을 다시 잡아서 닭장에 놓는 건 정말 힘들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닭들이 이제 집을 뛰쳐나가서 멀리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개를 풀었어요. 개를 푸니까 개가 확 달려가더니 확 목을 물어갖고 그날 삼계탕을 먹었다는 기억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애매한 게 닭이 닭장을 나왔다가 그냥 돌아가시고 말았죠. 보세요. 우리가요 노아가 7일 동안 동물들을 아무리 열심으로 모아서 그 방주에 넣으려고 해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9절에 뭐라 그러냐면 노아에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나와요? 동물들이 나왔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y will come to me. They will come to me. 그들이 나에게 왔대요. 내가 그들에게 간 게 아니에요. 노아가 동물들을 잡아서 노아의 방주에 넣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동물들이 노아에게 왔대요.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 안으로 차곡차곡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면요,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우리에게 나오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개미들이 줄지어 가는 거 봤어요? 다니엘이 어느 날 오더니, 아빠, 개미들을 어떻게 하면은 모을 수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개미들이 이렇게 막 모여있는 걸 본 적이 있나 봐요. 그러더니 오더니, 아빠, 내가 이 과자를 주면은 개미들이 막 올까? 나도 몰라. 한번 해봐. 여러분, 하나님이 개미들 보고 모여라 그러면 모입니다. 벌떼들 보고 다 같이 모여라 그러면 모여요. 기러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여라 그러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모여듭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납득하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동물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고 납득하면 돼요? 그게 어떻게 될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뭐냐면 죽어라 닭 잡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닭을 쫓아다니면서 그 놈을 잡기 위해서 막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오게 만드는 인생이어야 돼요. 노아에게 나와.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요, 이 짐승들이, 이 동물들이 암수 한 짝씩 구별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잡아봤자 이 닭이 씨암탉인지 암탉인지 수탉인지도 몰라요. 구분해요? 여러분? 어떻게 잡아요 그거를요? 못 잡는 거예요. 잡았다고 한들 이게 순놈인지 암놈인지 모른다면 구분도 안 돼요. 어떻게 그걸 구분해갖고 방주 안에 넣습니까? 못 넣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기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가능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못해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인생에 모두가 적용됩니다. 여러분, 자녀도 그래요. 자녀 잘 키운 분들에게 제가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다 그래요. 하나님이 키우셨대요. 하나님이 키우셨대요. 여러분, 그 말뜻을 이해하세요? 제가 아까 우리 박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목사님 자녀들을 어떻게 잘 키워서를 하나님이 키우셨대요. 하나님이. 그 말뜻이 뭔지 아세요?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키웠다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키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안에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기도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키워요? 하나님이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는 거예요. 저는 준석이 형제 보면서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잘 키웠을까? 여러분, 준석이 형제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철야 예배 다 그냥 주일 예배 다 한 번도 안 빠져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거거든요. 어떻게 키웠어요, 집사님? 기도로 키운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자녀를 키웠냐고. 여러분, 우리 정상인도 키우기 힘들거든요. 근데 준석이가 조금 아프잖아, 그렇죠? 아프면 더 키우기 힘든 거예요. 어떻게 키워서 이렇게 기도로 키웠어요. 할렐루야. 잘 키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뭐냐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청년들이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청년들 나오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고 기도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나오는 거예요. 돈 쫓아다니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돈 좀 많이 벌겠다고.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따라다니면 안 돼요.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오늘 그 말씀이에요. 방주에서 나오게 했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가만히 있고 믿음으로 서 있는데 돈이 오는 거예요. 돈이 오는 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믿음도 좋고 돈도 잘 버시는 분한테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요, 한결같이 하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돈이 저를 따라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서 있으면 돈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닭 잡는 인생이 닭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화장하고 몸에 살 빼고 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자 따라다녀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가 따라오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여자를 따라다니는 것보다 따라온 게 더 많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차이기도 하고 또 찬 것도 있지만은 어쨌거나 제가 따라가지 말자. 따라오게 만들자.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공급하시는 방법입니다. 모든 게 그래요.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력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매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 사람 분명히 예수 믿는데 뭔가 달라. 그게 매력이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매력 있는 사람을 서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래? 뭔가 좀 다른데?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 요번에 이제 갔다 오면서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이런 얘기 들었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취업을 했는데 물어봤대요. 왜 저를 뽑았나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사장이죠, 그렇죠? 사장이 그랬대요. 그래, 너는 다른 애들보다 좋은 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뛰어난 게 없다.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그럼 왜 뽑았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마지막에 한마디 하더래요. 넌 되게 괜찮은 애 같아. 괜찮은 애 같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괜찮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매력 있다는 거예요. 그 매력은요, 화장을 진하게 해서 하는 매력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 매력이에요. 여러분, 그거는요, 내가 좋은 학교를 다니고, 내가 영어를 잘하고, 이런 매력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그렇게 했대요. 다른 거는 너가 열심히 하면 채울 수 있지만, 너의 인간성은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건 오랫동안 너가 키워온 거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아마 바꿀 수 없을 거야. 이게 진짜 매력이에요. 할렐루야. 조용히 해라 얘들아. 요즘에 좀 저 집안이 좀 가정교육이 조금 이상해요. 제가 기도만 해요. 제가 애들한테 그냥 기도만 하면 하도 자녀들을 잘 키운다 그래갖고 기도만 하면 따라서 제가 기도만 해요. 제가 싫은 소리 안 하고 기도만 하는데 저러고 있어요. 여러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서울에서 제일 좋은 병원에 있었어요. 그리고 78세에 돌아가셨는데 좋은 거 비타민도 챙겨 드시고 그랬겠죠, 그렇죠? 제일 좋은. 저희 어머니는 거의 비슷한 또래시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어머니는 좋은 것도 못 드셨어요. 별로 아들 좋은 거 먹인다고 많이 좋은 것도 못 드셨어요. 근데 지금 이건희 회장보다 더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돈 있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 살아. 그래야 오래 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혼돈하시면 안 돼요. 세상은 내 힘으로 살아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해서 땀 흘리고 이걸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방주 안에 동물들을 들여 넣으신 것처럼 노아에게 동물들이 나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시험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것을 시험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것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저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했고요. 저는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그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열심히 그냥 서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을 테니까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할렐루야. 영혼을 보내주십시오. 할렐루야. 저는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저는 무조건 믿음으로 서 있기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하고 싶었어요. 원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저희 사모랑 아무것도 없이 하고 싶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것이 없이 시작해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거 하나하나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게 많다고 생각해보세요. 돈도 있고 그래서 건물도 좋은 거 없고
그래서 뭐 교역자들도 한 10명씩 쓰고, 예?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잖아요. 돈 있으면. 그쵸? 그런데 진짜 그런 제안도 했었어요. 좋은 제안도 했었어요. 아니요, 다 필요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는 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기대하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세요. 목사에게는 그렇게 답해 주시겠지만 성도에게는 그렇게 답하지 않겠다고 어디 그렇게 서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믿음이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 노아의 가족은 8명만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지난주에 이제 필리핀에 있는 목사님을 제가 만나는데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정말 대단하시다고. 왜요? 그랬더니 아니 이 코로나 기간에 교회가 온전히 서 있고 교회가 부흥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교회가 300교회를 개척하면은 한 개 교회가 살아남는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살아남으셨습니까? 여러분 답을 해보세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다 믿음이 좋은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한 믿음이, 저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지 몰라요. 그런데 저의 믿음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7장 14, 15, 16 시작.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인생은 누가 스탑합니까?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았어요. 노아의 방주를 노아가 닫지 않고 누가 닫았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닫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배 주인이 누구예요? 노아가 배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닫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은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 방주의 문을 내가 닫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내 건데. 그래서 내가 방주의 문을 닫는다 생각해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방주의 문은 내가 닫는 게 아니라 누가 닫아요? 하나님이 닫으시는 거예요. 열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방주를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할렐루야. 그 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세미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해요. 아니 저 친구가 필리핀 가서 참 발견을 했어요.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저 요즘에 기분 좋은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몇 가지 발견들인데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 전 세미가 믿음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막 신이 나요. 근데 준석이 형제가 또 성장하는 걸 제가 보면서 너무너무 신이 나요. 왠지 알아요? 글을 잘 쓰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준석이 형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보다 글을 너무너무 잘 써요. 목사님 수요 철야 예배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몇 번 이렇게 같이 주고받았거든요. 이 친구가 잘 써요. 여러분 오늘 그 단체 카톡방에 쓴 거 봤어요? 네. 그거 엄청나게 자기 감정 표현을 하잖아요. 네. 뭐 거기도 뭐라 썼는지 아니? 소희야? 소희 지아, 주아, 샘이 보고 싶다. 잘 왔다. 이렇게 썼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안 놀랍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고 닫으세요. 누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시기를 원하시면 여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닫기를 원하시면 닫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 장면을 납니다. 모세가 120세를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4장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압 땅에서 죽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 여기 뭐냐면 원어를 보면은 거기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땅이 어디예요? 거기서 죽은 거예요. 거기서 죽은 거를 해석을 해보니까 여기가 모압 땅이구나. 그래서 모압 땅으로 번역을 한 건데 실제적으로는 거기서 죽었다가 맞아요. 자,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곳까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까지야 라고 말하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고요. 이게 믿음의 자녀가 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이니까 내가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목회가 잘 되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서 저의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너 오늘 여기까지야. 그러면 저도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고 이게 하나님께 공감하고 납득하고 그걸 넘어선 믿음의 삶인 걸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까지요? 거기까지라고 말할 때 거기, 그곳이 우리가 서야 될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열고 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방주를 닫으시면 닫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고 닫으면 열고 닫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닫았을 때 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7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지에 있어 그의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23절의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 그러냐면은 이거예요.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할렐루야.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노아만 구원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할렐루야. 자들이래요. 자들. 여러분, 제가 퀴즈 낼게요.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세 아들은 믿음이 좋았을까요?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함셈, 야벳. 그렇죠? 맞죠? 자, 그 아들이 믿음이 좋았을까요? 좋았어요? 그 며느리들이 믿음이 좋았을까요? 물론 성경 뒤에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정확히 어떤 믿음인지 우리는 뭐 그냥 대충 잡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노아와 함께 있던 자들만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오늘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믿음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 좋지 않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덤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노아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의 아들 그리고 그 며느리들까지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며느리들 중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어떤 방편을 열어두신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 아시죠?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보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퀴즈 낼게요. 여러분, 그 120명이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120명 전체가 다 믿음이 좋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120명 중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한 자리에 있었을 때,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함께 있었을 때
거기에 120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내가 어떻게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이랑 수련회를 갔는데 한 50명에서 70명 그때 수련회를 갔어요. 이제 수련회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찬양이 뭐냐면 성령의 비가 내리네 이런 찬양인데 아주 간단한 멜로디예요.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아시죠? 알겠죠? 그죠? 네. 이 찬양은 대개 2소절밖에 안 돼요. 8마리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1시간 동안 불렀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찬양을 1시간 동안 부르는데 지겹다고 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50명에서 약 70명의 청년들이 앉아서 찬양을 뜨겁게 부르는데 1시간 동안 부르는데 제가 볼 때 거기에 전부가 성령에 취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을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청년이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다 역사하는 거예요. 저 그걸 봤어요. 봐갖고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방주예요.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순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개입하셔서 방주를 이끄는 거예요. 방주에는 뭐가 없다? 키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방주는 그냥 박스거든요. 동력이 없어요. 내가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성령의 부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보게 되고요, 듣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100배의 갑절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이 소망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내가 열심히 하면 1배, 2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2배, 어떤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은 3배까지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30배, 60배, 100배. 이거는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엄청이에요. 이건 숫자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에서 그런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엄청 부어서 30배, 60배, 100배로 막 부어준다는 그걸 체험하면서 사세요. 얼마나 즐거운 인생인지 모르는 거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